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은 새해가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태양력으로는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돼야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해 첫 그런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출현하다, 도래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자,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만약에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이 희망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9장 2절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데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 자, 여러분이 흑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래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위를 봐도 흑암이고 아래를 봐도 흑암이다.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아마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을 이렇게 한번 좀 느껴봤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홍콩 왕푸코트 아파트라는 이 단지 내에 보수공사 현장에서 큰 화재로 인하여 최소 1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금세 이 시커먼 연기가 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에워쌌죠. 저 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흑암 속에 갇혔어요. 흑암에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흑암 속에 있는 거구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음 속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간에 다 빼앗깁니다.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주전 8세기경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람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무너질 때 바로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침공 앞에서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안전했을까요? 지금 남유다도 지금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시대를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시대 상황은 다를까요? 자, 오늘 본문이 눈에 보이는 이 전쟁 때문에 불안이 뒤덮었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하울링이 좀 생기네요. 준호야,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줄래요? 1번.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불안이 찾아와요. 네, 이런 거죠. 미국발 관세 전쟁, 또 미중 간의 갈등,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또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 당장 5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통제 불가능하죠. 지금 부동산을 이 부동산 값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 전쟁 속에서 아주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죠. 자, 이럴 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 눈에 시커먼 그런 흑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이 어둡고 불안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1절 가운데 보면 대조가 돼요. 전에는, 이제는, 또 옛적에는, 후에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상황이 달라질 거다. 자,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전에는 고통받았지만 이 고통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올 거다. 자,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될 거다. 자, 이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제요? 자, 여호와께서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흑암이 물러갈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멸시를 당했지만 영광스럽게 될 거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러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죠.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니까 아마 어업을 통해서 또 농사를 짓더라도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북쪽에 이방인들과 인접해 있는 국경 지역이죠. 국경 지역이고 이게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평지입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 막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세가 험악하고 외세가 침략해서 정복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침략을 하면 사실 이제 침략을 가장 먼저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치에 있죠. 비옥한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이 자주 침몰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땅.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좋은 거 아니야. 저 땅 좋은 땅이 아니야. 저 땅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멸시를 당하죠.
자, 그런데 이 땅이, 멸시를 당했던 땅이 아주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한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요.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나안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인용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콕 집어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한 아기가 오실 거야, 한 아들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일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가 이 말씀 종종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세 번역을 보면 이 정사라는 건 통치권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요, 정사를 살핀다 그래요. 그게 통치권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 이 한 아들은 메시아다. 근데 어떤 메시아냐면 두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이게 이제 두 단어 같은데 그의 이 메시아의 이름이죠.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상담가다라고 해요. 자, 탁월한 상담가가 한 분이 있을 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최근 JTBC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자매님 계십니다. 거기 호랑이 상담가라는 별명 가진 분이 한 분 나오죠. 네, 이호선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부부들이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혼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혼 직전까지 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분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가서요, 상담을 받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잘 객관화되지 않았던 자기를 보게 되고,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문제의 실마리를 거기에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몰려옵니다. 고통의 문제가 몰려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콕 집어서 전곡을 찔러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이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술술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또 어떤 분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물어봐야 돼. 한우야 아버지가 있다는 거 좋아? 교호야 뭐 이렇게 열심히 받아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보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이게 왜곡된 상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술 마시는 아버지, 또 가족들을 때리는 아버지, 또 무능한 아버지,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 이렇게 왜곡된 그런 상이 있어서 나는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이번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좀 겪으면서요, 좀 아버지를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하니까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기대고 의존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약해지는구나. 또 저희 이제 아버님보다 손 아래 동생인데 암투병하다 세상 떠나가는 거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지는 않겠구나. 근데도 그 아버지가 제 집에 가면은 아침에 6시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뭘 하냐면 빵을 굽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에 과일을 썰어서 과일 토핑을 하고 소스를 얹고 과일을 한 접시 준비해서요 7시에 저를 깨워요. 야야 밥 먹자. 그런데 아버지가 해주는 그 아침 식사를 먹는데 이 한 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그런 아침 식사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만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계신다. 영존한 아버지다. 이 땅 가운데 오는 메시아가 바로 그 아버지로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때 이런 거예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여기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때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역사가 끝장이 났어요. 종말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요, 서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 때려서 이게 문을 닫게 만드셨어요. 그 사이의 관계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 세상 속에 숨을 쉴 수조차 없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남았죠? 이 어두운 시대,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쫑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부부관계가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부부 서로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혼란한 시대, 불안한 시대 우리가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습니까? 불안할 때, 어두울 때 뭘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왜 붙잡아야 될까?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약속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자, 두 가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추수 때의 즐거움이에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공동식사를 하면서 고추를 얼마나 많이 먹었지. 근데 우리가 먹는 사람보다 더 즐거운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고추를 추수하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열매를 딸 때마다, 섬길 때마다, 먹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 땀 흘리는 보람이 있죠.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자,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아수르 제국의 이런 노예가 됐습니다. 다 노예로 팔려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패전국이 상황이 역전돼서 승전국이 돼서 탈취물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가올 거니까 뭐하라? 기다려라. 자, 그럼에도 이 기다리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간증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TV에서 이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이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를 해요. 하나님, 참 다 좋은데 나는 저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연단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연단을 피해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그렇게 좀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권사님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연단의 시간들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자, 신앙인도 힘든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자영업을 하는 어떤 자매님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매월 월세 내는 날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매월 월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4주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우울하고 인생이 얼마나 캄캄한지. 그래서 하소연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보증금 남은 거 빼서 여행 갔다 오고 그냥 거기서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사장님, 많이 힘드시군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저도 같은 처지지만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믿는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이 아니라 이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매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대답을 기대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데 그 자매님에게서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요일 날 교회는 못 가요.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월세 내거든요. 문을 못 닫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복음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보험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나라가 안정되는 게 필요해요. 좋은 정치가 필요해요. 의료기술이 필요해요. 정부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안전을 지켜줍니까? 최근에 암투병 하시던 저희 고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의 대비가 잘 돼 있으면 조금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따라가요. 왜 그럴까?
아, 이 세상 문화 속에 이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내러티브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죠. 문화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그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흑암으로 뛰어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그 흑암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요, 와, 이 모성애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마라톤, 마당을 낳은 암탉, 모성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인데, 큰 집채만한 파도 이렇게 몰려오는 게 너울성 파도. 자, 해변에 어린 한 3살 정도 먹은 어린 딸이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울성 파도가 와서 그 어린 딸을 덮쳤습니다. 파도가 휩쓸고 내려왔는데 어린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울성 파도가 두 번째로 올라오는데 파도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아이가 물속에 이렇게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파도를 향해, 집채만한 파도를 향해 돌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엄마도 가면 안 돼요. 따라갑니다. 엄마도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같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막 그러고 있다가 파도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엄마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한 3명이 가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엄마 손에 파도 속에 쓸려갔던 딸의 팔이 붙잡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살고 딸도 살았어요. 만약에 이런 가정에 이런 엄마를 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얼마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라는 신뢰가 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어. 그래서 한산대첩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4절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떤 날일까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자, 당시에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이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막아내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그래서 전 지파들에게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3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한번 해볼 만하겠어. 기드온이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스탑! 멈춰. 지금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아.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가서 싸우면 아마 너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고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거야. 숫자를 줄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드온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힘든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추렸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스탑! 하나님 또 왜요? 그래도 숫자가 많아. 더 줄여. 더 줄이면 안 되는데? 저기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게 하는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만 남겨. 몇 명이 남았을까요?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아니야, 너 오늘 밤에 저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살펴봐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준비한 것이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왼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외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나갔던 보초가 들어오고 다시 새로운 보초가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칼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군대가 쳐들어왔나 보다. 보니까 진짜로 칼을 들고 오고 있거든요. 그날 밤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미디안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칼 한 자루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 한 자루 들지 않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미디안 군대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미디안의 날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이런 침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한 아기를 주신다. 한 아들이 태어난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우리 문제가 이렇게 산적한데 정작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고작 한 아기를 보내시는,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그런 손길 없이는 아기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옹알이. 옹알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런 거죠. 여기에 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에 그 아수르의 그런 압제 속에서 무겁게 맨 멍에를 메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멍에를 메러 오신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멍에를 끌어주고 자신은 멍에를 메러 오시는 분이에요.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는 그 연약함 속에 오는 거예요. 교회야, 멍에가 뭐지? 멍에가 이거야. 뭐지? 농부들이 소를 끌고 갈 때 소 어깨에 메는 게 멍에야. 이게 멍에야. 멍에를 메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메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일에 메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메인다는 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는요, 흑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풀려주면 우리는 빛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죠. 이 멍에를 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가운데 보니까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땅이만 흑암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버림당하십니다. 곧 죽임당하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한 시편 기자가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흑암의 멍에를 맺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그 흑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그 흑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심으로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흑암 속에 있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흑암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습니까? 이 불안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습니까? 여기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회복되고 전쟁은 끝이 나고 승전이 찾아오고 추수 때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화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